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제학재단에서 발표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행복지수 순위가 있습니다. 미국은 180 조사했던 178개 나라 가운데 행복하다 하는 고백이 150위에 해당했고 일본은 9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 178개 국가 가운데 102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답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인구 20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에 해당하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이 바누아투는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력이 강하거나 영토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 통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1등보다 2등이 더 행복할까요? 2등보다 3등이 더 행복할까요? 1등은 언제든지 내가 1등 자리 놓치면 어떻게 할까? 더 불안불안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인간은 만족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쭉 줄지어서 사닥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깁니다. 올림픽 경기 100분의 1초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순위가 달라지면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순위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더 값지게 은혜롭게 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순위와 다른 것입니다.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1등이라고 해서 더 가치 있게 영광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가치 있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소득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소득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삽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프리카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몇천 배, 몇만 배 더 잘 삽니다. 만약에 행복이 소득 순위에 달려있다면 몇만 배 더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사회 행복도가 낮아져 있습니다. 자존감은 더 무너져 있습니다. 인생은 불행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자족하는 마음에 따라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크기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성품이 성숙합니까? 재물이 많지만 아주 성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천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대한항공의 조유나 전무 뉴욕 공항에서 1등석에 앉았는데 땅콩을 비닐채 갖다 주니까 야, 1등석 승객에 이렇게 비닐로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이 위원들 다 불러놓고 승무원들 다 불러놓고 비행기 돌려. 전 세계 망신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천한 거예요. 아주 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성숙한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마음에 자족함이 있는 것. 마음이 넉넉해야 자족할 수가 있고 마음이 부유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걸 가리켜서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표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성숙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성품, 인격, 품격을 있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물질이 많아도 비천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초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국민들이 존경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권력을 누가 존경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사람이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성품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귀해져야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 없고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비천한 초라한 인생을, 가벼운 인생을, 값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걸 누려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길 줄 아는 행복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근무했던 김봉남이라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 6,000명의 직원을 상대로 일일이 물으면서 한번 설문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먼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만족하십니까? 이 세브란스에서 일하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 제가 무슨 만족하다니요?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이 병원에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저 주방 아주머니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주방의 아주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당신을 부러워하는데 당신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제가 만족하다니요? 날마다 똑같은 밥 짓는 일인데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저는 여름철에 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쏘이면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다 폼 좋게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당신이 부럽다고 하는데 당신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이왕에 병원에서 일하려고 하면 이 사무실에서 종이만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의사처럼 환자들을 고치고 또한 환자들을 대하며 그런 일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부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 간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저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당신들이 부럽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왕에 환자를 돌볼 거면 저는 의사처럼 직접 병을 고치는 그런 분들이 더 부럽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실 직원들이 의사들이 부럽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마인드 마세요. 요즘의 환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못 고칠 병 가져와서 고쳐내라고 그러고 잘못 고쳤다고 이 의사를 고소고발하려고 아주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전도사님은 환자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고 병이 나면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병 고침 못 받다고 해서 전도사님한테 원망을 하지 않자 원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처음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이 6,000명을 들고 돌아서 자기 자신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봉남 전도사가 묻는 것입니다. 전도사야,
나는 만족하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들이 부탁을 해서 기도하러 가면 전도사가 10번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목사가 한 번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걸 더 원합니다. 그러니 자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순위에 따라서 앞에 순위에 있는 사람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앞에 또 위에 있는 순위가 있고 더 높은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상대적인 것을 구하면서는 도저히 만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만족은 이 세상의 순위, 이 세상의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만족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림자가 다르고 저녁 때 그림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림자가 있는 인생을 보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좋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지면 그림자가 그 사람 앞에 보여요. 그림자 없을 때는 그 사람하고 참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림자 보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니,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행복은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성도가 나보다 몇 계단 위에 더 행복하겠구나. 저 성도가 나보다 몇 등은 더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어떤 집에 사는가 안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 행복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먼지요 띠끌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안목관 쓰고 그렇게 평생에 나는 시판가 마련해야지. 그래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지.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암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 왕궁에서 사는데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집이 어떤 집이냐? 아합의 집입니다. 최고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아합이 먹는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가 아주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거하는데 날마다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암살하나? 자기 오른팔 장군도 못 믿고 자기 자식도 못 믿습니다. 자기 왕자가 나를 야에 쿠데타 일으키는 건 아닌가?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잠을 설치고 그렇게 또 눈으로 지새면서 살아갑니다.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왕궁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데 가뭄을 피하여 멀리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가난한 과부 집에 머물라. 자기 집도 아닙니다. 월세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에 거기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엘리야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가물로 메말라가는데 엘리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의 식탁에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먹고 지냈는데,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저 포도원 하나 더 가지면 좋겠다.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보다 더 나은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창문을 보고 옆에 나봇에서 포도원을 보고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저걸 못 가지면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음식도 못 먹는 모습을 보고 아합을 향하여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합니까?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눈을 감겠는데,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 군사들을 보내서 거기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여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면 그 땅 차지하고 거기 자리 피고 살면 아합이 행복했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얻은 땅인데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피 묻는 손을 가지고 그 땅에서 포도 열매를 따면 그 열매가 자기 살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먹고 죽음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뭘 먹었습니까? 기름진 양식을 먹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병에 남은 기름을 가져다가 떡을 하나 구워라. 맛도 없는 떡이에요. 기름과 밀가루 반죽 가지고 그냥 구운 떡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성도의 주인 자족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왕궁에 거했지만 그 왕궁에서 경호팀들이 날마다 침대 옆에서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악진에 걸려서 헛소리를 합니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분열이 생깁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못 믿어요. 이 권력,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기 아들도 못 믿고 딸도 못 믿어요. 자기 생명의 은인 다윗을 내쳐버려요. 자기 부하들도 내쳐버려요. 자기에게 고발하지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지붕도 초마도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양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임재하며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궁에 살아도 비천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람이 있고, 광야에 살아도 존귀하게 감사하며 축복 가운데 천국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의 궁중정원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중정원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흔적이 어느 정도 되냐? 왕궁의 규모가 한 도시 규모입니다. 사방 100km가 넘습니다. 100km면 서울, 천안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방 100km 규모로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규모의 도시 같은 왕궁에서 바벨론의 궁중정원, 거기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성체 주변에 그 강을 만들고 외적들의 침입을 방지를 하고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궁정에서 느부갓네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를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이 그를 치시는데 미쳐버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궁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지내는 거예요. 미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자기 부모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친구도 살해를 당하고 자기 고향 떠나서 지금 낯선 이방인으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포로로 있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저에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자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냅니다. 정월 14일이 되면 이들의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 정월입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들은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하도 못 살아가지고. 예전에 못 살 때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뭐냐? 너무 못 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뿌리를 캐다 먹고 치꼬리 캐다 먹고 그 뿌리를 캐다 먹는데 뿌리를 먹으면요. 그 수분은 흡수가 되는데 그 질긴 그 섬유질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똥을 쌀 때 그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게 표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못 먹는 음식을 먹는 때가 언제냐? 명절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못 먹으니까 그때는 고기를 먹어요. 그때는 기름진 것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음식은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단맛이 안 들어갑니다.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가루만 가지고 빚어낸 떡입니다. 딱딱합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맛도 없습니다. 이걸 고생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고생의 떡을 해마다 먹이는 거예요. 부모도 먹고 자식도 먹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쓴 나물을 먹입니다. 세상에 어떤 명절에 쓴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쓴 나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예였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자녀를 삼아 주셨다니요. 우리는 나라가 없던 민족인데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니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상 국가를 만들어 주셨다니요. 감격하면서 쏟아붓고 음식을 대하는 게 6월절 음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 뷔페 식당 가서 100가지 음식을 보면서도 쭉 한번 돌아보고 야 여기 식당은 먹을 게 없네. 그래 참 배부른 얘기들 하는 거죠. 사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욥의 시련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궁보다 다윗의 광야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보다 바울의 권세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권력은 순위를 보면 황제가 1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밑에 종중의 종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생명의 도리를 알고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자입니까? 누가 죄를 정복한 자입니까? 누가 사망을 이겨낸 자입니까? 로마의 황제는 모든 걸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고 자기 정욕에 매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에 걸려 사망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자신이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복하며 사망에 갇히지 아니하고 부활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 만족이 있고 예수 없는 삶을 살면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척합니다. 있는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내 껍데기입니다. 포장지 벗겨내면 맨몸 덩어리 영혼의 벌거벗긴 모습을 보면 누추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무적행이라 말하는데 무적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래서 이 지옥에 갇힌 자는 나오지 못하는 게 지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어디 있냐?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 덩어리가 되면 세상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아합처럼 왕궁에 살아도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그러다가 인생을 지옥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다 가져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건강, 재물, 지위, 권력, 지식 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지식도 평준화돼 버려요. 건강, 젊을 때는 돌을 씹어서 삼킬 만한 건강이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 입맛이 떨어져요. 숟가락 하나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점점 평준화되는 거예요. 만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무엇이 유익하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굴의 기도를 보면 하느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혹시 부유하여 하나님 모른다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가지 안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져서 밖에 버리어 땔감으로 화목으로 쓸 것이라고 말씀했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내용을 자만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행복하겠구나. 일을 잘해야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출산도 경쟁입니다. 산후조리원 대기 정말 원하는 산후조리원이 유명한 산후조리원에 가려면 대기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맥 만들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유치원도 경쟁이에요. 명문 유치원에 가려고 하면 거기도 경쟁을 해야 돼요. 대학 갈 때도 좁은 경쟁을 합니다. 취직도 경쟁입니다. 나중에는 죽을 때도 경쟁해요. 화장실에 시간을 못 정해. 여러분 평생에 경쟁하며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행복들을 어떻게 다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냐?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일 잘하면 그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성과가 더 많으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100명이 쭉 순위를 쭉 매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1등은 포상금을 줘요. 그럼 꼴등은 오히려 직장에서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내가 일, 성과, 결과, 순위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생에 경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일 잘해야지, 일 많이 해야지. 그걸 열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 가지가 원 가지의 줄기에 접붙임되면 열매를 맺는 거지. 이 가지가 막 애써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너 일 많이 해, 성과 많이 내, 너 성장 많이 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자. 나와 연합하자. 한 몸 되자. 사랑으로 친밀하게 살자. 날마다 교제하며 좀 지내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한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만 가지 일을 해도 교제가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1만 가지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친밀한 교제에 사귐이 없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면 1만 가지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신혼 단칸방에서 월세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이 목적 지상주의 사회, 성과 중심의 사회로 살아가면서 부모들도 그렇게 자식들을 기릅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애가 전교 1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점 맞다가 한 과목만 90점을 맞았더니 성적표를 보고, 야, 너 6분이 못해. 부모가 아니야, 학부모야. 그냥 경쟁으로 내모는 거예요. 일하는 대상에. 이 아이가 1등하면 행복할까요? 2등보다 1등에서는 행복해야죠. 1등 대학 가고 1등 직장 가면 행복할까요? 평생에 나는 90점 이것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너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완벽주의는 성경적인 삶의 태도와 다릅니다. 물론 일을 잘합니다.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더 꼼꼼합니다.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틀리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만족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자로 다가서는 그런 엄격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일 잘해. 그것뿐이 못해? 이따위로 할 거야? 네가 일을 잘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모진 엄격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무 엄격하게 살아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경쟁 일도로 살았어요. 그러니 본인도 불행하고, 완벽주의자와 살면 배우자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합니다. 본인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빠, 엄마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 쫙 그려놓고, 이거 아빠야. 또 짝대기, 작은 짝대기 하나 그려놓고, 엄마야.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야, 이게 무슨 짝대기 가지고 부모라고 그래. 너 그림 이따위로 그려? 너 제대로 그려?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림 솜씨, 거기다가 평가대를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구나.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도 행복한 거죠. 한 번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는데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전신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수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아기가 참 예배 잘 드리죠? 얘가 찬송을 똑바로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압니까? 설교하는 목사하고 눈을 맞출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긴 게 전부예요. 그런데 목사님, 예배 참 잘 드리죠? 하나님이 예배된 우리에게 너 찬송 그따위로 할 거야? 찬송 그렇게뿐이 못해? 음정을 맞춰야 될 것 아니야? 박자가 틀리잖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도 불행하게 믿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빛만 하나님과 맞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춤을 추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눈만 맞춰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만 맞춰도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빛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동안 평생에 갇혔던 굴레와 이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아라고 하는 욕망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 때. 잠언 30장 15절을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울과 지옥과, 지옥은 더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있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인간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느님 더 주세요, 더 달라고요, 더 올라가게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에 이 땅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평생에 기도하지만 하느님과 무관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20살에는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30살에는 좋은 직장 얻게 도와주세요. 좋은 배우자 얻게 도와주세요. 40살에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50살에는 은퇴 준비 잘하게 도와주세요. 60살이 넘어서는 편안한 노후를 즐기게 도와주세요. 평생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았지 하느님께 속한 걸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느님과 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익교회 성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뭘 얻을까 이걸 놓고 구하지 말고 하느님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느님으로 채워짐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비천에 처하는 것도 어렵지만 풍부에 처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더 가질수록 더 높을수록 더 욕심부리고 더 만족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하지 않아요? 가진 사람이 더 욕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더 높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서 평생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 가져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욕망 때문에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 것보다 풍부에 처한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위기관리보다 성공관리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맨주먹 가지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는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자기 집이 생기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교만하기 시작하여 성공한 다음에 타락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도 능력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내가 핍박을 받아도 자족한다 그랬습니다. 주일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목회가 술술 뿌리고 막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가 낫고 구원을 받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는 사람을 40대를 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다. 짐승 취급하는 거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다 망가지는 태장을 맞았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살이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에베소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살 특공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40명이 칼을 차고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풍랑을, 굶주림을, 강도의 위험을, 그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외롭고 힘든 고독한 전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형편 탓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족의 비결,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육계 모든 성도들은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고 힘들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할지라도 내 마음이 선전되어 거룩한 전이 되어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면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